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2월 14일 음력 10월 상달 금음. 이 시간은 12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인전지하니 반망즉진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삼일신구 지을리운을 통해서 인물동수삼진 왈성명정 인전지 물편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전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모든 동물과 식물, 이 만물 속에 존재하는 어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기르는 것, 어미가 새끼를 기르며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것은 우리 사람과 만물이 하느님께 받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해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써 이 우주 만물을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셨습니다. 하늘을 내시며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부터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온전히 하느냐, 치우치게 하느냐의 문제죠. 온전히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미가 되어 새끼를 기르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어미가 되어 새끼를 기를 때 지극히 배려하고 양보하여 그 새끼를 기르지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 그냥 짐승의 본능으로 보면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죠. 그런데 어미가 되면 내가 먹을 것을 아껴서 새끼에게 주고 나의 수고함을 다해서 그 새끼를 보살피며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새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받은 것이죠.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새끼를 사랑하고 지키고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미가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미 사자가 새끼들을 낳고 기릅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냥을 하고 먹이를 구해서 돌아와서 그 새끼들에게 그 먹이를 주죠. 그리고 또 어미는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 사이에 첫째, 둘째가 있습니다. 그 새끼 사자 형제에게 어미가 그 사자, 새끼 사자 형에게 그 동생을 맡기고 어미 사자는 또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랬을 때 그 형인 사자가 동생인 새끼 사자를 돌볼 것을 그 어미는 당부하고 간 것이죠. 그래서 그 먹이를 누구에게 주었겠습니까? 그 형인 사자에게 주었죠. 형인 사자는 그 먹이를 받아서 어미가 하던 것처럼 그 새끼를 돌보는 것이 그 형이 된 사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자, 어미는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어미의 자리에 그 형의 자리가 생긴 것이죠. 그 형이 어미를 대신해서 그 동생을 돌봅니다. 어미가 죽어간 먹이를 가지고 새끼에게 주어야 되죠. 그런데 그 형이 된 사자는, 그 형인 사자는
그 먹이를 새끼에게 동생에게 줄까요? 더 힘도 세고 이미 먹이를 차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형인 사자는 동생인 사자에게 쉽게 주지 않죠.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으르렁거리며 그 형인 사자가 배를 다 채울 때까지 실컷 먹지요. 그리고 나머지 찌끄러기를 그 동생인 사자가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됩니다. 만일 그 형인 사자가 그 먹이를 먹으면서 배가 덜 차서 그 먹이를 몽땅 다 먹어버리고 나면 동생인 사자는 굶어야 합니다. 형인 사자는 배려하지 않죠. 분명히 그 어미가 동생까지 먹으라고 이 2마리 분의 먹이를 구해와서 분명히 그 사자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인 사자는 분명히 그 속에 동생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몽땅 지가 다 차지하고 앉아서 제 것인 양 동생에게 그것으로 유세를 하죠. 그리고 더 힘도 세고 그리고 이미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생 위에 군림하고 넘버 1, 넘버 2를 주장하죠. 내가 형이니까 내가 다 차지하고 너는 내 밑에 꿇어라. 그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어미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새끼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었죠. 그리고 온갖 수고함을 다해서 그 새끼들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새끼들은 그것을 가지고 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누어져서 강한 자는 차지하고 약한 자는 그 밑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약한 사자들에게 갑자기 다른 맹수가 침략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형인 사자는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동생을 지킬까요? 그 욕심 많은 형인 사자는 동생을 지키지 않죠. 오히려 그 동생을 방패막으로 삼죠. 그래서 동생이 나가서 그 맹수와 싸우게 하고 자기는 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생이 잡아먹히겠죠. 그 사이에 이 형인 사자는 도망을 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미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면 새끼 2마리 중에 큰 놈은 살아있고 적은 놈은 죽었죠. 그러면 그 어미가 어떻게 할까요? 그 형인 사자를 버릴까요? 버리지 않죠. 그 형인 사자를 기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형인 사자는 이제 더 이상 형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생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없는 형은 없지요. 그래서 더 이상 형이 없으니 그 형인 사자는 형으로서의 사명을 잃은 것입니다. 형의 사명을 잃은 것이죠. 만일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아서 그 새끼를 다 잃었다면 그 어미는 더 이상 어미가 아니죠. 어미의 사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는 것, 목숨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종 3진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주셨지요. 그것을 주셨을 때 그 속에는 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누어 줄 것도 있죠. 내가 형이면 동생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그것을 받고 나면 그 동생의 몫이 또 생기는 것이죠. 동생이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동생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형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서로 우애하게 되면 맹수가 침략에 들어와도 서로 힘을 합해서 그 맹수를 무찌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의 사명이 있고 동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인전지 물편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들에게 준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셨죠. 그랬을 때 우리들 각자의 사명을 깨우치고 홍익하였을 때 우리는 전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들어서 깨우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베푸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어미사자처럼 그렇게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우치고 자신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인전지의 길로 가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여 주시며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내가 받아서 내 사명을 다해야 되죠. 내가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홍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느님께 받은 이유죠.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홍익을 해야 하는데, 편지로 흐르게 되면 홍익을 하지 않죠. 내가 받았으니 내 것이다 하고 그것으로 유세를 하고, 힘이 없는 이들,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힘있고 가진 이들에게 굴복해야 되죠. 힘있고 가진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들의 욕심을 다 채워주어야 되죠. 그래서 그 형인 사자가 제가 배를 불릴 만큼 다 불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때 동생에게 먹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진 자,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가 없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편지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그 사자의 어미처럼 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다스릴 때도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라고 권력을 주는 이유는 그 권력이 그 사람 한 사람의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이들의 힘을 그 한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홍익하라고, 그것으로 배려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권력을 받은 자는 그 힘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요. 그것이 나라의 힘을 얻게 된 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부유함을 얻은 자가 그 부유함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만 차지하고 없는 자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편지입니다.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유함이 주어졌으면 부유함이 주어진 이유가 있죠. 그 부유함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부유함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많은 이들이 그 부유함에 다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다 내어놓았고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또한 베푸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베풀지 않고 내 것입네 하고 차지하고 앉아서 베풀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되면 다른 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굶고 헐벗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물편지입니다. 우리 자연 속에도 그렇게 인전지의 길과 물편지의 길이 있죠. 우리의 몸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면 우리의 몸이 항상 인전지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오장육부와 혈관과 여러 가지 경락이 기운이 돌고 피가 돌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상대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편지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만 차지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죽든 살든 신경을 쓰지 않죠. 그렇게 되면
몸이 여기저기 마비가 되고 피가 통하지 않고 기운이 통하지 않아서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편지의 길로 가는 것과 인전지의 길로 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인전지의 길로 가면 그것은 살 길이고 물편지의 길로 가면 그것은 죽을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물편지의 길로 가면 점점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 한쪽에서 차지하고 있던 우리 몸의 한 부분은 우리 몸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면 그 차지하고 있던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 죽어야 됩니다. 또 한 나라에서 권력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군림하고 없는 이들을 핍박하고 베풀 줄 몰랐을 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면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고 죽어나가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 나라의 부유한 이들, 그 나라의 권력을 가진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들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편지의 길은 망하고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전지의 길로 가야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홍익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 다 살려고,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과 만물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 덕과 지혜와 힘을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받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면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겠지요. 우리의 목숨을 온전하게 하면 우리의 도리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기를 온전하게 하면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그 어미사자의 새끼들이 인전지의 길로 가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하게 되면 일단 그 형인 사자가 동생인 사자를 위하여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납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도리를 지켜 동생을 돌보게 되겠지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자들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나아가는 길은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들어서 온전히 하는 길이다. 그 말씀이 인전지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하지 않는 것이 물편지다. 만물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만물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물편지에서 인전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반망즉진이라는 말씀이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인전지하니 반망즉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일으켜서 내가 내 욕심대로 차지하겠다고 하면 인전지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인전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전지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반망즉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하는 법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미루 말씀을 통해서 역행삼법하여 선도 용랑지 정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라. 우리가 욕심물결을 가라앉혀야 그 참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법을 힘써 행하는 이유는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고 성명적의 참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과 지혜와 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어미사자가 그 형인 사자에게 먹이를 주면서 동생을 돌보라고 하고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그 형인 사자가 그것을 받아서 동생을 배려하고 자신의 도리를 지키며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지의 길입니다. 그 전지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욕심물길을 가라앉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은 가라앉히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온전해졌을 때 그것을 진성, 진명, 진정이라고 합니다. 진성은 무선악아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무청탁아니 중철이 지하고, 진정은 무후박아니 하철이 보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것이 전지의 길이며, 그것은 마치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전지의 길로 가는 것이며, 그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천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만선 문만덕을 올라 성통공안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니, 이번 주 말씀 인전지하니 반망즉진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세법을 힘써 행해서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감으로써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여 인전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